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27장과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역대하 27장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고유 역할인 성전의 분향 사역을 대신하려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비참한 만로를 맞은 우시아에 이어 왕위에 오른 요담의 사역을 언급한 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요담의 통치에 대한 서론적인 평가로서 요담과 그의 부왕 우시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 단락은 그가 왕위에 올라 16년을 치리한 통치 연대와 당시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을 언급해 요담의 치세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9절은 16년 동안 요담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남긴 업적들의 대부분은 그의 부왕인 우시아 생전에 행하여지던 것으로서 우시아가 이루어놓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번영, 덕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전 위문을 수리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수리한 것은 부왕 우시아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벨성의 건축은 주로 외적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성전과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평안할 때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건축한 슬기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함으로 유다의 국력을 크게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암몬이 유다를 침입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어렵게 물리친 이후로 유다가 암몬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담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담은 재산이나 국력면에서 크게 강하여졌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한 것과 폐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둠의 땅에 메시아가 빛으로 탄생하실 것과 그가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워 굳게 하고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앞에 7장과 8장의 중심 내용은 남유다가 당면한 전쟁의 위기, 곧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는 위기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도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위기 상황을 세상 제국인 아수르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택한 백성에 대해 적대적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듯 메시아는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던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다른 것에서도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공평과 정의,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메시아 왕국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 8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세상 나라의 전형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됨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교만을 버리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아수르와 그 동맹군들을 통해 징계하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철저히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상을 언급하며 여호와의 진노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다윗 왕가에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세상을 좇는 악한 나라의 전형이 되고 말았으며, 급기야 본문의 예언처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국수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예언은 이사야의 직접적인 예언 대상이며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악의 전철을 밟고 있는 남유다에게도 경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자기 교만과 아집에 빠져 행악을 일삼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0장은 불의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남은 자의 회개와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한 죄에 대해 지적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도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많은 선지자들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든지 지도자가 갖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대변해야 하는 대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됩니다. 5절에서 19절은 교만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속적인 나라의 전형으로서 심판 경고를 받은 반면, 아수르는 제국으로서의 강대한 권력에 의지하여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욕망과 잔인성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함으로써 세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도전한 교만한 세상 나라의 전형으로서의 심판 경고를 받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 먼저 범죄한 나라들을 징벌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세력을 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성을 모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일으키신 목적대로 그들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 철저한 징벌을 가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수르 제국은 그 영화도 잠시뿐 BC 612년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부왕인 나버폴라살에 의해 수도 느니웨가 함락됨으로써 사실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0절에서 34절은 아수르를 통하여 범죄한 남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의 회개와 그들에 대한 구원 약속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당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어 24절에서 34절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이적적인 개입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전 우주적인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언에 관한 내용의 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세상 나라의 전형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과 대조적으로 이세 자손으로 오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와 성실로 인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며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열방이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한 2장과 고통하던 자에게 빛과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9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에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 메시아가 막연하게 한 아기로 표현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그 뿌리에서 난 가지로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와 성실이 통치로 인하여 이룩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성격이 점차 확연하게 구명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다툼과 전쟁이 없으며 천적 관계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조차 화해할 만큼 전 우주적인 평화를 이루게 될 나라로 발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새 나라들의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나라로 발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비참한 상태와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융성과 세상 나라의 쇠퇴와의 대조는 본서가 장을 거듭하며 전개되는 중에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에서 16절은 메시아 왕국의 열방이 나오며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왕국에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과 모든 대적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의해 나아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신약교회가 형성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태초부터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성취될 것입니다. 정녕 그날에는 민족 간의 분열이 없을 것이며 지역 간의 경계도 계층 간의 싸움도 없는 조화와 일치, 화목만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하여 남은 자들이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넓게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이, 좁게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및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언이 마감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찬양과 메시아의 구원 복음을 만국에 알리고 만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찬양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표현한 11장 16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직후에 둘러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의 감사 찬양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찬양한 반면 여기서는 범죄한 백성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신 사실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로 찬양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27장과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